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과 또 28절에서 30절의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18절, 28절에서 30절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28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의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때 성경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온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6개월 정도를 사시면서 마지막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피하고 싶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그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14절과 15절 그리고 22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처형을 당할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내게로 데려와 백성을 나쁜 길로 이끄는 자라 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조사하였으되 너희가 고소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고 내가 너희를 헤롯에게 보내었으나 그 역시 전혀 찾지 못하였도다. 보라 그는 죽을 일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해 보았지만 예수님이 죽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헤롯에게로 보냈지만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해서 다시 돌려보냈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2절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 세 번째 이르되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를 징계하고 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조사를 해보았지만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가 없고 이 사람은 그런 잘못을 한 일이 없다 라고 세 번이나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와 헤롯의 조사 결과대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신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죄인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처형당하는 속죄의 제물로 보내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보면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행동을 하실 때는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오늘 이 두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에게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그분의 죽음으로 다 성취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마쳤다. 이제 완수했다.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불신앙에서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거짓말을 더 믿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아담의 후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큰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던 그런 배신자의 후손이고 원수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백성으로 살면서 마귀를 따르며 육체의 본능과 욕망을 따라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따르며 마귀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골라서 하면서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는 죄 때문에 영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시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몸은 멀쩡하고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멸망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신자, 원수의 후손이었습니다. 원수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악을 행하며 온갖 더러운 짓을 행하며 마귀를 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 시체와 같아서 아무 쓸모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가끔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두 청춘 남녀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다가 서로 원수의 집안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헤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누가 원수의 자식을 그 집의 사위로, 며느리로 삼겠습니까? 또 누가 원수의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사랑하는 거죠. 알면서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원수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우리의 화를 돋구면서 온갖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죽은 시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죽은 시체가 되면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온갖 악을 행하며 마귀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시체 같은 죽은 자였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부터 4000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아들을 계획대로 보내신 것은 그때로부터 40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처음 구원을 약속하고 처음 사랑을 고백하시고 400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했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망스러울 만큼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을 만큼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해졌고 더 악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식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일한 사랑으로 4000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내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그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으로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사랑의 크기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가 얼마나 크고 작으냐에 따라 증명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증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계속 묻는 것이죠.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해? 너희들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그저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과 표현으로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받게 되면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랑이 그 선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는가 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증명됐다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쓸모없을 때, 가치가 없을 때, 경건치 아니할 때, 온갖 죄악과 불의를 행하며 마귀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닐 때, 선한 사람이 아닐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하시고 증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이고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은 무섭고, 하나님은 두렵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벌 주시기를 좋아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의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구나. 그분은 정말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사랑을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보고 경험한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랑하다가 배신하고 좋아한다고 말했다가 내 모습이 약해지거나 실망스러우면 떠나버리고 늘 그런 사랑을 지켜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인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고백이 십자가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분이라면 무조건 내가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이런 분이라면 내가 의심하지 말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은 무조건 내가 믿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제가 한 거예요. 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겁니다. 그 사랑이 고마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지상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범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질병과 고통이 없고 죽음과 이별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더 믿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생에게 고난과 불행과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 먹고 살기 위해서 피곤하게 일해야 하고 온갖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범죄가 무서워서 문을 여러 번 문이 잠겼는지 확인해야 되고 집을 나갈 때는 문을 잠궈야 되고 온갖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며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모든 원인이 죄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여자는 죄 때문에 해산의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고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남자는 죄 때문에 평생을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야 먹을 것을 얻는 그런 노동과 수고의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마음껏 먹으며 살았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는 피곤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그런 해산의 고통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다고 하면 자식들을 10명, 15명씩 낳겠죠. 자식들을 먹여 살릴 걱정을 안 한다면 20명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도 50명, 60명 자녀를 낳는 부모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애 낳는 게 하나도 안 힘들고 낳아놓으면 다 지가 알아서 먹고 살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 뭐 걱정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도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애를 낳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먹여 살릴 걱정을 하니까 고통스럽고 애 낳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결혼을 해도 우리 애 낳지 말자. 그냥 우리끼리 먹고 살자. 애하고 나눠 먹으면 우리도 힘들다. 그래서 애를 낳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온갖 걱정들. 그게 다 죄에서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죄는 죽음과 심판,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계속 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고 영원히 살게 될까 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로 지키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도 아담으로부터 그 죽음에 이르는 죄를 물려받아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의 인생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을 받고 죄의 벌을 받을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스러운 죄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있긴 어딨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려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낫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있다. 그리고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범죄하는 내 손을 하나 잘라버리더라도 발을 하나 잘라버리더라도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고통스러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본래 사람은
죄 때문에 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심판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모든 죄의 대가가 다 치러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와 천국의 소망을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저 소망 없이 영원히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서 너희를 건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들로 입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여기 첫째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부활한 후에 변화된 몸을 입은 후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그 특권이 아들의 권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은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가리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땅 위에 하늘로부터 예비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 내려오게 되고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이 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갔었던 그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되찾고 심판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우리를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백골난망의 심정으로 숨질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심판과 지옥의 멸망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자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서 사형의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숨이 끝나는 날까지 이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